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으시면서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말세, 어떤 사람은 말세치말 이런 표현보다 12시 1분 전이다. 어떤 사람은 30초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징조를 보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가면 갈수록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것들이 온 땅을 지배해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앞에 1절, 2절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몇 년 동안 졌어요? 헤롯이 46년 동안 성전을 졌어요. 헤롯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로마 민심을 막 밀란을 두려워하니까 민심을 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열망은 이 유대인들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조금씩 하게 만들자. 그래갖고 46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마음을 이렇게 못 오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 무너질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오늘 정확하게 말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도록 무너질 거다. 왜?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해요.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그 성전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할까요? 진리가 중요할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예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진리가 앞서야 돼요. 진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들이 예배해야지. 예수님도 안 믿고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너 예배하러 왔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 없어요. 그래서 말씀 받잖아요.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성전이 이방인들의 뜰의 역할을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없도록 없애버리겠대. 멸망시키겠대요. 이렇게 성경에 나온 것을 역사가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티토라고 하기도 하고 디도라고도 해요. 이 티토 장군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파괴하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없도록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렇게 이것을 보고도 안 믿어요. 난 그래서 유대인들 참 대단하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지금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됐어요.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에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분명히 말해요. 분명히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시대가 올 거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말세 징조가 미혹의 영이 온 땅을 지배합니다. 그리스도 아닌데 그리스도도 필요 없대요. 어떤 사람은 쥐가 그리스도래요. 문선명이 봐요. 쥐가 메시아래요. 메시아. 그러고 인생 마감하잖아요. 메시아면 부활해야죠. 조이성이 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너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막 제정신 아닌 사람들은 다 끌려다녀요. 이만희 봐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쥐가 어린 양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는 판인데요. 대한민국에 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31명이나 돼요. 그런데 몇십 명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수만 명씩 따라다니는 그 어리석은 자들 봐요. 나는 그래서 지금 대단하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미혹의 영이 온 땅을 지배하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드러날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것은 재난의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 와요. 난리의 소문 정도가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분명히 언약 붙잡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아 보세요. 저는 8절 보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런 시대 온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코앞에 지금 와 있어요. 이런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 9절부터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할 일이 있어요.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 오늘 이걸 내 걸 붙잡아요. 여러분, 이런 날이 분명히 오는데 그 날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어요. 저는 분명히 공의에 넘겨주겠고 회당에 매질을 당할 것이며, 초대교회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핍박했어요? 사자굴에 던져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큰 쇠파이프에 묶어놓고 사람을 굵은 철사로 묶어놓고 사람을 기름 부어서 태워 죽이고, 심지어는 큰 웅덩이를 파놓고 창을 꽂은 다음에 사람을 벗겨가지고 던져요. 그럼 뭐 배가 찔려 죽고 눈이 찔려 죽고 어디가 찔리지 몰라요. 이렇게 핍박과 환난이 와요.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마지막 더 악하게 덤빌 수 있어요. 회당에 매질을 당할 거래요. 복음 때문에.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증거가 될 거래. 너희들이 진짜 이 복음 말하면. 그래서 앞으로요, 지금 영국 같은 데는 여러분 예수만 구원이라는 단어 쓰면 큰일 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지금 말해야 돼요. 대한민국도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우리도 이렇게 말 못해요.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깨닫고, 아, 내가 동성애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진 거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건 얼마든지 좋잖아요.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우리 동성애자인데 결혼 주례 좀 해주세요. 안 못하겠다 그러면 저 감옥 갑니다. 잡혀갑니다. 미국에서는 제과점에 케이크 주문하러 온 아이가 결혼 케이크 주문했어요. 그런데 결혼 케이크 주문하고 나는 동성애라고 그랬더니 나는 교회 집사인데 나는 못 해준다고. 그래서 1억 2천 벌금 냈어요. 나는 그걸 봤어요. 야, 앞으로 심각한 상황 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확실해요. 왜? 참 진리는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가치를 알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핍박, 환난 문제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확신합니다. 여기 보세요. 10절. 또 복음이 먼저예요.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연약한 초대교회 120명이 모였죠. 연약한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서 500명이 예수님을 승천한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한 모습을 500명이 봤는데 120명밖에 마가다락방에 안 모였어요. 380명 다 도망갔어요. 120명이 모였는데 그 120명이 어떤 역사를 이뤄요? 그들이 모여서 복음 전하니까 이걸 깨닫고,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역하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안 믿었던 사람들,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방해에 핍박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120명이 모여서 복음 전하는데 3천 제자가 세워지고 5천 제자가 세워지고, 그 현장으로 5명이 팀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현장마다 막 지역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더니 야손 중심으로, 고린도로 들어갔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중심으로, 에베소로, 빌립보로 막 들어가는 데마다 한 사람 찾아내요. 한 예를 들어서 바울이 복음 전할 이 비밀을 깨달은 5명이 팀이 돼가지고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루디아 같은 자를 준비해 놨어요. 루디아 한 사람을 준비해 놨더니 루디아 보는 데서 귀신 들린 점쟁이가 돌아오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으로 갔더니 오히려 간수장이 막 믿고 세례를 받아요. 복음의 역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서 어디까지 가요?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2절 보면 이태 동안 로마에 가서 바울이 뭐 했어요?
오는 자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시켰어요. 이게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러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복음 전에서 영접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 영접하고 그 다음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역사가 이 모임이 작은 게 아니에요. 계속 눈덩이가 굴리면 굴릴수록 또 막 커지듯이 이 작은 한 덩어리가 120명의 한 덩어리가 막 확산되기 시작하잖아요. 막 퍼져나가잖아요. 어디까지? 거대한 로마까지. 312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 봐요. 마지막 승리자는 어떤 자기였어요? 우리에게 난리, 전쟁, 소문, 기근, 지진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미국 지금 난립니다. 그 거대한 미국 보면 막 토네이도에다가 눈사태에다가 우리나라 한번 토네이도 한번 와봐요. 이건 죽습니다. 죽어. 눈사태 지금 눈으로 막 고립돼 가지고 난리예요. 네, 저는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예요. 애국가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가사 애국가가 어디 있어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신기해. 나는 그래서 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뽑아가지고 지금 세계복음 하려고 준비해놨어요. 1992년도가 4년 스위스 로잔대의 기독교 모임에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야, 대한민국은 이 시대의 모판이다 이렇게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말했어요. 대한민국을 그런데 그렇게 축복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요. 지금 전 세계 선교사 2만 명 시대에 선교사를 2만 명 이상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이 약 5만 명 이상, 대한민국 2만 명 이상, 호주가 지금 12,000명. 그래도 호주가 조금 3위예요. 우리 주변의 아시아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대한민국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괜찮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나 방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막을 수 있느냐? 막히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막을 수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11절 봐요. 11절. 여러분들이 이제 매질당하고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11절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도 하지 말래요.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라 이래.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 오고 매질을 당하는 가운데도 너희는 복음이 증거돼야 돼. 그런데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성령이 말씀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은 더 깔끔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도 진짜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누가 말씀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심지어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구원은요, 복음 때문에 끝까지 전하는 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으세요. 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 속에 사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예배 흥분의 시간입니다. exciting time입니다. 흥분돼야 돼. 야, 진짜 감격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야,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아니,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읽는데 담겨져요. 깨달아져요. 저는 주석이 많아요. 근데 주석 거의 1년이면 한 달이면 한 번도 안 볼 때가 더 많아요. 주석이 자기들의 신학적 관점으로 푼 사람들 많아요. 내 박윤선 박사의 주석은 좀 보는데 거의 복음적으로 주석을 푼게 전도 관점으로 풀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문자적으로도 풀어야 되지만은 그 배경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도 있어요. 무조건 영예로 풀면 안 돼요. 알레고리컬하게 풀면 오히려 더 왜곡된 경우가 많아요. 일단 문자적으로 보되 그 배경을 보고. 그런데 주석을 봐도 막 명쾌하게 가슴에 딱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안경,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계획, 전도, 선교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다 보입니다. 이거구나, 이거.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살아야 되구나.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렇게 살려야 되는구나. 이게 보여요. 오늘 봐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예배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 안에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이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비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비전이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나의 미션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거 하라는구나. 또 미션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미션을 수행하셔야 돼요. 미셔너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다섯 번째,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는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완벽한 역사하심으로 말하는 네가 아니야. 내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할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말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 빼시고 진짜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아 보세요. 지금 성경에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더 심각한 시대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런데 이 시대 보세요. 노아의 때가 왔다가 뺨 맞고 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움직이신다면 여러분 움직이시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이 시대, 종말의 시대, 말세 지말의 시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최고로 복된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 결단하시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준비된 자,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최고의 복된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 만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